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참도인, 참깨친입니다. 깨친이와 사이비 도인 어떻게 구분하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친이는 이제 분별이 없음을 깨친, 즉 지혜로운 일을 말합니다. 이것은 도인과 마찬가지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그런 도인을 우리는 선지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참 깨친이 도인은 아주 드문 것 같고요. 사이비 도인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사이비 도인으로 인한 피해는 너무나 심각할 정도로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참 도인과 사이비 도인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합니다. 이 사이비 도인, 도인자 앞에 사이비가 붙었어요. 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비슷하기는 하지만 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유사할 사자에다가 사, 비슷하지만 아니다, 아닐 비자 썼습니다. 도인과 비슷하지만 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도인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 이치를 다 아는 사람이 도인의 특징입니다. 미래를 예언하고 사람의 마음을 잘 파악을 하고 그리고 미래를 진단하는 이런 능력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도인이라고 하고 또 도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행동만은 도인답지 않게 점잖지를 않았길래 아마 사이비를 아마 제가 붙여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도인과 사이비 도인 어떤 점이 비슷하냐? 아는 능력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이는 아는 초능력이 있다는 점에서는 서로 비슷합니다. 도인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도인은 그 아는 능력에 걸맞게 행동까지도 굉장히 점잖아요. 근데 사이비 도인은 아는 능력은 있고 사람한테 카운셀링은 잘해주는 반면에 그렇게 욕심이 많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근데 인생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자들 중에서도 절세 미인이 있습니다. 절세 미인 중에서 저희는 얼굴도 예쁘지만 마음씨도 참 곱다. 이렇게 얼굴과 마음이 같이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얼굴은 예쁜데 마음씨만 아주 표독하다. 이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자, 우리 링컨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밑에 사람을 채용을 합니다. 근데 사람 채용할 때 어때요? 되게 이력서 가져오라고 그러죠. 또 경력증명서 띄워오라고 그러죠. 자, 이걸 딱 보고 되게 판단을 합니다. 이걸 보고 판단해요? 관상을 가지고 판단해요? 관상 갖고 판단 안 하죠. 요새 어디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 사람을 뽑아요. 그럼 너 어느 학교 나왔느냐? 그동안 어느 경력이 있느냐? 너의 스펙은 뭐냐? 그 이력 경력을 따지죠. 그래서 적합하면 뽑죠. 관상을 보고 뽑아요. 이력 경력을 검토해서 뽑아요. 이력 경력을 검토해서 뽑죠. 근데 링컨이 중요한 사람을 쓰게 됐어요. 근데 그이가 이력서, 경력증명서 띄워갖고 왔겠죠. 근데 링컨은 이력, 경력증명서를 보지 않고 얼굴만 딱 보고 얼굴이 바로 이력이고 경력이다. 너 얼굴 보니까 사람 괜찮더라. 이력, 경력 필요 없다. 그대로 채용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관상을 잘 보고 아마 그런 관상을 잘 보는 사람이면 그 방법이 이력이나 경력을 보고 택해서 사람을 뽑는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관상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 맞긴 맞아요. 근데 겉으로 남자도 훤하게 생긴 두 사람이지만은 한 사람은 행동이 점잖은 데 비해서 또 한 사람은 아주 행동이 형편없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자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이 예쁘지만은 마음씨가 얼굴과 똑같이 얼굴이 예쁘듯이 마음도 예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얼굴은 아주 예쁘지만은
마음씨는 아주 고약한 사람이 있듯이 외모와 속마음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마치 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능력에 있어서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속의 마음씨가 부처님 같이 너그러운 마음씨를 가진 그런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욕심도 많고 남자라면 여자를 밝히고 이러는 사이비 도인도 있더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근데 제가 선지식을 모시고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금강경에 나오는 일체유심조의 진리, 공의 진리를 깊이 빠져들어가면서 공부한 결과 저는 그 도인이 설명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됐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참 도인이냐, 어떻게 해서 사이비 도인이 되느냐 이겁니다. 자, 어떻게 해서 참 도인이 되느냐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본래 부처님처럼 서가열애와 똑같이 전지전능한 능력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헷가닥하고 분별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분별을 일으키고 거기에 탐진치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근데 탐심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본래 부처님처럼 위대하고 모든 것을 다 구족하고 있고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다른 뭘 구할 필요가 없대요. 우리는 목표를 세워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갈 필요가 없는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헷가닥하고 우리가 위대한 존재라는 걸 언제부터 잃어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뭘 찾아서 얻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열등한 존재로 생각을 하면서 뭘 하겠다고 설치는 마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어서 하겠다, 목표를 이루겠다 이렇게 설치는 마음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자, 탐심은 탐내는 것도 탐심이지만 어서 하겠다라고 설치는 마음 이것도 또 탐심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목표가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왜 목표가 잘 안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짜증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짜증내는 마음을 진심이라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성내는 마음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성내는 마음은 뭐예요? 짜증내는 마음하고 통하죠. 왜 안 되느냐? 왜 일이 잘 안 풀려? 그리고 짜증을 냅니다. 이거 진심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목표가 어느 정도 또 이루어지는 듯 하는 수가 있어요. 늘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는 듯 하면은 목표 잘 이루어지네. 이만하면 됐네. 이런 그 만족한 마음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만족한 마음이 상당히 위험해요. 더 발전하게 돼요? 발전하지 않게 돼요? 만족한 마음을 내게 되면. 발전에는 상당히 역행하는 안 좋은 마음이고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을 치심이라고 합니다. 즉 오만한 마음일 수도 있어요. 이게 절대로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만족해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인데도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오만일 수도 있죠. 이 오만을 치심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탐심 내고 진심 내고 치심을 내는 것은 우리가 부족한 존재, 부처님처럼 전지전능한 존재임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네. 우리가 부처님처럼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게 된다면 무엇을 구하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치는 자체가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거죠. 네. 짜증나는 것 자체도 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네. 또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만족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다 돼 있는 건데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들뜬 마음 낼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탐진치라는 것은 다 하지 않아야 될 일을 괜히 불안해서 이 몸뚱이가 잃어버릴 것 같아서 나오는 비현실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안 해도 될 것을 한다라면은 사람이 지혜로워질까요? 깜깜해질까요? 해야 될 일을 한다라면 그건 지혜로워질 수가 있죠. 근데 안 해야 될 때 괜히 설치기만 하고 불안해 한다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깜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탐진치를 연습하게 되면은 사람이 점차 지혜로워지는 데서 멀어져서 깜깜해지기가 쉽게 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이해하죠. 네. 깜깜해지면서 재앙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깜깜하면 재앙이 생깁니다. 우리가 어두울 때 전등이 없이 길을 가다 보면은 어디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죠. 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깜깜해지면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네. 도처에 재앙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리고 깜깜하니까 우리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혜로워질까요? 지혜와 멀어질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것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존재이지를 모르기에 탐진치가 생겼고, 탐진치가 생김으로써 깜깜해졌고, 깜깜해짐으로써 여러 가지 불행이 생겼고, 무지가 생겼고, 무능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선각자가 나타납니다. 자, 그대들은 위대한 존재다. 부처님같이 위대한 존재다. 전지전능한 존재다. 뭐 목표를 구하기 위해서 설칠 필요 없다. 탐심을 낼 필요가 없다. 탐심은 착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진심 역시 진심 낼 필요가 없다. 이미 너는 모든 것을 구족하고 다 이루고 있는 존재인데 왜 안 이루어진다고 짜증을 내느냐. 이거 자체가 착각이다. 또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착각이다. 그 착각인 줄 알고 탐진치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가리키는 분이 나타납니다. 부처님 같은 분이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잘 따르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탐심에서 벗어나고 진심에서 벗어나요. 치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지 않아야 될 쓸데없는 짓을 다 그만두게 됩니다.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지금까지 허물어서 깜깜해졌죠. 그런데 하지 않아야 될 일을 다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깜깜해지는 요소가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밝아지게 되면서 다 아는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아는 능력이 나오는 그런 현상,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깨달은 이는 아는 이입니다. 이것이 참 도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참 도인은 다시 말한다면 탐진치를 깨쳐서 탐진치를 소멸함으로써 본래 부처님과 똑같이 아는 능력이 드러나게 돼서 세상의 이치를 다 잘 알게 되는 그런 분을 참 도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사이비 도인은 어떤 분이냐? 그이도 자신이 전지전능한 걸 몰라요. 위대한 걸 몰라요. 위대한 걸 모르지만은 모르기에 이제 어떤 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하려고 그리고 탐심도 냅니다. 그 목표가 잘 안 이루어지면 왜 안 되나 하면서 짜증을 냅니다. 진심을 냅니다. 약간 이루어진 듯 하면은 이만하면 됐다라고 치심을 냅니다. 그이는 탐진치를 벗어나서 부처님처럼 그런 자리로 가는 것을 희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이는 너무나 욕심이 많아요. 뭘 이루겠다는 마음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루겠다는 것 중에서 뭘 이루겠다는 마음이 있느냐 하면은 나도 도인처럼 부처님처럼 모든 세상의 이치를 다 알았으면 그런 욕심은 꽉 차 있어요. 욕심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았으면 그렇게 알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탐진치를 버려야 되죠. 근데 탐진치는 버리고 싶지가 않고 버릴래도 버리기가 싫고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다 알겠다는 욕심은 있고 이 두 가지를 서로 반대되는 것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욕심도 있고 세상의 이치도 다 알고 싶고 그럼 세상의 이치 다 알까요? 못 알을까요?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을 그렇게 떠나는데 이제 그 다음 생의 얘기입니다. 다음 생의 얘기는 어떻게 되느냐. 나도 도인처럼 세상의 이치를 다 알았으면 그 마음은 간절하죠. 간절한 것이 그 금생에는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이루지 못하는데 몸을 바꾼 그 다음 생에는 이루겠다는 탐심이 또 왜 안 되는 진심이 잠시 쉬어요. 쉬면서 그 다음 생에는 아는 능력이 나와요. 이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밝게 깨치신 스승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실제로 탐진치가 없이도 아는 그런 참 도인을 만난 적이 물론 있었고요. 그런 말씀을 제가 여기서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는
탐진치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아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는 않았지만 아주 실감나게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이는 정말 도인처럼 알아요. 어느 정도 아느냐 하면은요, 물론 세상 떠나신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지금 생존에 계시면 120살가량 되신 할머니였어요. 근데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이제 그이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그때 해방이 되니까 남쪽은 미국 사람들이 와서 머물렀고, 북쪽은 소련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게 남쪽에 미국 사람들이 와서 수많은 그때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그때 거의 없었죠. 그분은 초등학교 겨우 나왔기 때문에 영어를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는 능력이 있어요. 아는 능력이 있으니까 영어가 알아들리는 거예요. 자, 이 아는 능력은 탐진치를 닦아서 생긴 거예요? 전생에 알기를 바래서 생긴 거예요? 알기를 바래서 생겨요. 알기를 바래도 아는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알기를 바래도 그 생에는 몰라도 그 다음 생에 가서는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이한테서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듭니다. 그이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이미 6.25 나기 전에 몇 년 전에 6.25가 언제 날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주위의 사람들이 점치러 구름처럼 모여들까요? 안 들까요? 그이를 만나려면 며칠 전부터 면회 신청을 해도 만나기 힘들 정도로 장사진을 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운 좋게 그 할머니를 만나서 늙었을 때 대화를 아주 진지하게 했어요. 자기가 제일 듣기 싫은 게 점쟁이 소리가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도인이지. 어떻게 점쟁이냐. 근데 그한테는 유명한 명사들이 많이 옵니다. 김구 선생이라고 다 아시죠? 독립투사. 김구 선생이 한번 놀러 왔어요. 그러니까 벌써 6.25 훨씬 전입니다. 근데 거기가 딱 보기에 얼마 있으면 총에 맞아 돌아갈 것 같아요. 걱정이 된 거예요. 미리 아니까. 선생님, 이거 몸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변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힌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점쟁이 말이 우습게 들릴까요? 안 우습게 들릴까요? 우습게 들리면서 그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인데 무슨 소리냐. 내가 건강한데 내가 왜 나한테 변고가 난단 말이냐 그러면서 그 할머니 말을 일축했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 안 있어서 그 할머니의 말대로 김구 선생은 총이 맞아서 비명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와 같이 정확히 미래를 마칩니다. 근데 그이는 역시 여자니까 외로워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성질도 내요. 돈은 밝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돈을 갈퀴로 긁었습니다. 근데 돈에 대한 욕심은 없었어요. 근데 만일 돈에 욕심만 있었다면은 어떨까요? 돈도 많이 맞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해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나가서는 까딱하다 혹세 몸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이가 얼마나 유명했는 줄 아세요? 제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우리나라 최고 재벌이 그를 모셔갔습니다. 이게 돈 많은 사람, 훌륭한 정치인들 옆에는 항상 유명한 점쟁이가 항상 뒤따라요. 그분한테서 얘기해주는 실감나는 얘기를 들었어요. 유명한 재벌이 딱 모시고 가서 밀실에서 단독 회담을 한 겁니다. 자기는 5분도 안 있었을 때 딱 서서 물어보셔. 아주 당당해요. 그런 거 보면 진짜 도인 같아요. 몇 가지 물어서 자기가 딱 처방을 해줬대요. 그걸 여기서 공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손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정확히 맞췄어요. 그냥 돈도 바라지도 않아요. 딱 서서 묻는 말에만 딱 대답하고 뒤도 안 돌아서 오는 걸 보면 도인의 모습은 보이죠. 그런데 여자같이 외로워하는 것은 어때요? 도인 같지 않죠. 그이는 사이비 도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진짜 도인, 사이비 도인이 어째서 생기느냐. 그것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 할머니처럼 그런 사이비 도인이 적지 않은 거예요.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근데 그 할머니만큼 아는 사람은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약간밖에 몰라요. 약간밖에 모르면서 사람한테 아는 소리 하니까 그게 혹해요, 안 혹해요? 혹하죠? 네. 자, 앞으로도 이런 사이비 도인과 참 도인을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너무나 피해를 많이 보는 이런 사람이 생기게 될 것이다. 어떻게 참 도인과 사이비 도인을 구분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지침이 있다면 무엇인지, 제가 마침 그런데 밝은 선지식으로부터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서 그런 사이비 도인의 사일 제대로 파악함으로써 제가 말씀드리는 그분처럼 피해자가 다시는 없기를 이제 바라게 되는 겁니다. 사이비 도인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지혜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만 된다면 그런 사이비 도인의 덫에 절대로 걸려들 이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거 잘 생각해 보세요. 참 도인은 어떻게 되냐면은 탐진치를 깨쳐서 아는 능력이 나와서 도인이 된 겁니다. 따라서 그의 마음속에는 탐심이 있어요, 없어요? 진심도 없고 치심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이는 다른 사람한테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구족한 구족의 진리를 깨우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도인은 돈을 요구하지 않으면 물론 항상 도와주려고 합니다. 돈으로도 도와주려고 그리고 또 지식으로도 도와주려고 그리고 심지어는 지혜로도 도와주려고 그리고 심지어는 악도에 떨어질 것까지 구원해 줍니다. 이게 참 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이비 도인은 어떠냐? 아는 소리는 좀 해요. 근데 마음속에 탐진심 그대로 있다고 그랬죠?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조금이라도 요구해서 돈에 대한 필요를 느끼게 저희한테 돈 갖다 바치느라고 내가 감당 못하겠다. 내가 지금까지 갖다 바친 돈만 해도 부족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그걸 말하려면 이미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그이는 진짜 도인이에요? 사이비 도인이에요? 사이비 도인입니다. 진짜 도인은 돈을 필요가 없어요. 네 속에 궁한 마음만 없으면 저절로 부자가 되리라. 궁한 마음을 부처님께 바쳐라. 이렇게만 가리킵니다. 나한테 돈 가져오면 부자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사이비도인입니다. 그런데 사이비도인은 처음에 많은 돈 바라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내라고 하면서 조금 늘려가죠. 그다음에 진짜 도인은 그이가 밝아지고 깨쳐지고 지혜로워지는데 도움이 되는 일만 시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자꾸 하다 보면은 갈수록 지혜로워지고 기분이 좋고 마음이 평화를 얻게 돼요. 근데 사이비 도인은 자기 욕심을 내세워서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물론 절대로 드러나게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다 우해준다라고 하지만은 한참 지나다 보면은 그이 시키는 일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이는 왜 이렇게 내가 할 수 없는 거 이해가 안 가는 일을 자꾸 시킬까? 그리고 그의 법문은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도인의 법문은 핵심이 간단 명료합니다. 뭐냐?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이 다 내가 만들었다. 운명도 내가 만들었다. 자, 재앙이 떨어진다. 재앙은 다 네가 불러온 것이다. 네가 불러온 것만큼 네가 해결할 수 있다.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가 떨어져도 거기에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네가 불러온 것이니까 네가 해결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너에게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참 도인은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그 재난을 스스로 극복하는 길이 있음을 알고 그대로 일러줍니다. 그런데 사이비 도인은 재앙의 원리를 몰라요. 자기가 왜 어떻게 이렇게 알았는지 아는 능력이 있거든요. 아는 능력이 있지만 왜 이렇게 알았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어째서 이렇게 알았는지 이유를 안다면 그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인재를 키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는 능력이 생겼는지 모른다면 교육기관을 만들 수도 없고 만들었다 하더라도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제대로
지도를 못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필요하게만 하면은 이는 참 도인이 아니라 사이비 도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참 도인은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물건을 바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지식도 주고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지혜를 줘서 밝게 할 뿐만 아니라 드디어는 지옥에 갈 악업에 떨어질 것까지도 구원해주고 이렇게 됩니다. 구세주가 됩니다. 그런데 사이비 도인은 자기 이익이 더 먼저이기 때문에 물론 다 사람마다 다 동일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 우연한 척하지만 속셈은 자기 그 세력을 키우고 신도수를 많이 늘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참도인은 자기 세력을 늘리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신도수를 많이 늘리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떤 집단적인 조직을 만들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세력을 키우려고 하고 신도수를 많이 하려고 하고 조직을 키우려고 하고 이렇다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참도인이 아니라 사이비 도인일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사이비 도인은요. 사람을 필요하기도 하기도 합니다만 가까이 있는 사람은 잘 알아요. 남을 숭을 잘 봐요. 승질을 내요. 탐진치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끔 가다 사이비 도인 밑에 신도가 10만이다. 그러면 사이비 도인 교주 만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먼 발치에서 보면 그대로 자비로워요. 대자대비해요. 좋은 말씀만 골라서 하니까 진짜 도인인지 사이비 도인인지 몰라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자주 봐야 자주 안 봐요. 자주 보니까 그 속셈이 드러납니다. 근데 자주 봐도 신경질을 안 내고 항상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이 있죠. 이게 참도인이 됩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뭐 얘네들은 내 단점을 알아도 멀리 퍼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짜증을 잘 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난 척도 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도인은 탐진치가 없기 때문에 티를 안 내요. 우리 그 나홍 스님의 시가 있습니다. 청사는 나를 두고 말없이 살라 하고 흐르는 물은 나를 두고 티 없이 살라 하네. 탐욕도 버려두고 성냄도 버려두고 물처럼 바람처럼 티 없이 살라 하네. 이게 유명한 고려 말 도인 참도인입니다. 나홍 스님의 식기입니다. 즉 참도인은 탐욕이 없어요. 성냄이 없어요. 티를 안 내요. 잘난 척하지 않아요. 법문을 하더라도 야, 내 법문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티 없이 쭉 이렇게 삽니다. 물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도 항상 도와주고 배려하고 자기 세력을 키우려고 하고 조직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도와주려고 하고 지식보다는 지혜를 주려고 하고 그리고 드디어는 악도에서 구해주는 이런 일까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악도에서 어떻게 구해주느냐. 우리 기독교에서는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믿는 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믿으면 구원을 얻고 천당에 가리라. 안 믿는 자여 지옥에 가리라. 이러면서 겁을 줍니다.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안 믿고 불교 쪽으로 많이 와요. 근데 불교에 정말 지옥 없을까요? 있나 봐요. 정말. 그래서 아주 나쁜 짓 하면 정말 지옥에 가서 고생을 하는데 고생을 자꾸 하는 동안에 부수입이 있어요. 고생은 나쁜 것만 있고 좋은 건 하나도 없는 거겠죠. 지옥에 가서 고생을 한다고 칩시다. 뭐 무간지옥이라는 데가 있대네요. 아비지옥이라는 데가 있고 거기는 하루에 10,000번 죽고 10,000번 산대요. 죽으면 근본 한 번 죽고 말지 10,000번 죽고 10,000번 살다니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되게 괴로워요. 이 괴로운 것은 나쁜 것만 있죠. 있는 줄 알고 좋은 건 하나도 없는 거겠죠. 근데 지옥에 좋은 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괴로울 때요. 뭐가 적냐면 나라는 게 죽어요. 아상이 죽어요. 뭐 없이 괴로울 때 잘난 척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없이 괴로울 때 탐욕심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없이 괴로울 때 짜증 안 나죠? 그리고 마음이 겸허해집니다. 우리도 중병을 앓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아주 경건해지고 겸허하는 거
체험해보죠? 네. 그게 고통이라는 게 반드시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상이 죽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의 씨앗이 다시 잉태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지옥에 가면 영원히 지옥입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지옥 갔다가 다시 나와요. 왜냐하면 지옥에 가서 받는 고통으로 아상이 소멸이 되고 아상이 소멸이 되면서 축복의 씨앗이 잉태가 되고 그 축복의 씨앗은 지옥의 고통을 어느 정도 받게 한 뒤에 다시 인간 세상으로 태어날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불교에서도 나쁜 일을 자꾸 하면은 축생이 된다거나 축생 중에서도 가축은 조금 보가 덜한데 뱀이나 이런 것처럼 되는 것은 아주 보가 심하면은 뱀도 되고 이것은 지옥이나 다름이 없다고 그럽니다. 뱀은 그래도 몸뚱이라도 있죠. 몸뚱이 없는 것은 더 고통이 심하대요. 그것은 고통이 아주 심해서 그건 진짜 지옥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불교에서도 지옥이 있고요. 지옥에서 선지식이 깨친이가 구해준 그런 재미있는 실례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실례를 잠시 말씀드리면서 참 깨친이는 이렇게 만나기 힘들지만은 만나면 우리한테 무한한 축복과 은혜를 주고 심지어는 악도에서까지도 구해주게 된 벗어나게 하는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모양이로구나. 그런 것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서 직접 체험하신 이야기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듣기 어려웠던가 봐요. 우리 선생님께서 금강산 장안사에서 수도를 하셨던 때 일이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 선생님 동국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백성욱 박사님입니다만은 그때는 승려시였고 머리를 깎았고 많은 승려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 장안사, 금강산 장안사, 우린 지금 갈 수 없는 그런 북쪽 땅입니다. 그 장안사는 지금 다 불타서 흔적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한 중이 펀펀히 공부는 안 하고 멋대로 놀면서 죽을 때 한 생각만 탁 바꾸면은 바로 부처님 세계로 갈 수가 있는데 뭐 때문에 살아있을 때 열심히 뭐 가행정진하고 용맹정진하면서 그래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뭐 있느냐. 죽을 때 한 생각만 탁 바꾸면은 바로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는데 나는 보통 때 공부 안 하겠다. 이제 그리고선 펀펀히 놀았답니다. 근데 이제 죽을 때가 돼서요. 한 생각을 탁 바꾸려고 그랬대요. 바꾸려고 그러는데 바꿔질까요? 안 바꿔질까요? 안 바꿔지더래요. 그러니까 악심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안 바꿔지는 거 보면 그동안 내 생각이 틀렸네. 그래서 이를 악물고 한 생각을 딱 돌리려고 했는데 이를 악물고 한번 할수록 생각은 더 바꿔지지 않고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아득하게 됐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이가 그 악심을 품고 세상을 떠나면은 큰 난리가 날 것 같다는 것을 우리 선생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중이 이게 귀신이라는 게 있는가 봅니다. 귀신이 뭐냐면은 몸은 없고 마음만 있는 것을 귀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귀신 중에서도 고약한 귀신이 있고 덜 고약한 귀신이 있고 그런가 봐요. 근데 어느 귀신이 제일 고약하냐 하면은 장가 못 간 총각 귀신. 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이 있죠. 그래서 그런 귀신들이 시집 가는 또는 장가 가는 이런 때 방해를 놔서 배 타고 가다가 배가 전복되는 수가 많이 있고 그런 것은 귀신의 원한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통 못해서 죽은 승려의 귀신. 이거 굉장히 고약하대요. 그래서 그 승려가 도통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어때요? 마음을 확 바꾸려고 하는데 안 바꾸니까 독이 잔뜩 났죠. 그게 귀신이 되면은 장안사에 있는 승려들을 다 결단을 내겠더래요. 그래서 저희가 몸을 어떻게 받게 해야 되는데 사람 몸을 받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생전에 펀펀히 놀고 수도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축생 몸이라도 받게 해야 되는데 축생 몸이라도 받게 해야 되려면 어때요? 생전에 좋은 일이 했어야 될 텐데 생전에 저 중이 좋은 일한 게 뭐 있나 하고 관찰을 해봤답니다. 해봤더니 어느 때 시루떡을 하나 가져와서 스님 이 시루떡 좀 드세요 하고 얘기를 하더래요. 이게 잘 믿기 어려운 얘기인데 시루떡을 딱 보니까 시루떡이 어때 수수 파떡이죠.
떡에 아기가 먹은 피의 흔적이 있더래요. 근데 그걸 먹으면 병이 된다네요. 이런 얘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죠.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숟갈로 팥고물 이렇게 긁어서 나머지 백설기가 된 것을 이렇게 먹었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스님은 팥떡보다도 시루떡을 좋아하시는군요. 그 뭐라고 그래요? 이게 아기가 먹은 피가 있어서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없었겠죠. 네. 그래서 묵묵히 그걸 드셨다고 그럽니다. 자, 그 공덕이 있었어요. 그 공덕으로 잘하면은 천도가 될 수 있겠대요. 그래서 그 공덕을 기억해내면서 아마 기도를 하셨던가 봐요.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시는데 그 장한사 그 부엌에 그이가 살았을 때 공양주를 많이 했는데 사슴이 가끔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사슴의 몸을 받게 했다. 받게 해줬다. 누가 받게 해줬어요? 이 참 도인이 했어요. 자, 왜 사슴의 몸이라도 받게 했느냐? 사슴의 몸을 못 받고 귀신으로 떠논다면 장한사에 있는 모든 승려들을 다 결단을 내게 할 것 같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슴의 몸이라도 사람의 몸을 받을 정도로 복을 짓지는 못했어요. 사슴의 몸을 받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자, 그걸 믿는다면은 도인은 다른 물건에 탐도 안 내면 물론 베풀어 주고요. 지식을 베풀어 주는 나머지 지식보다도 더 좋은 게 뭐예요? 지혜. 항상 지식을 주기보다도 지혜를 일깨워 줍니다. 네 속에 모든 지혜를 다 갖춰놓으라. 탐진치만 없으면 바로 지혜가 나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지혜를 일깨워 주시면서 탐진치를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해주심과 함께 더 합층 더 나아가서는 악도에서 떨어지는 것까지 면하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참도인은 우리가 늘 만나기를 기원해야 돼요? 안 기원해야 돼요? 반대로 사이비도인은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됩니다. 아는 척하면서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은 진짜 도인인지 사이비도인인지 잘 우리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돈을 요구하거나 그 일을 자꾸 만나서 피로가 느껴진다거나 그리고 무리한 것을 자꾸 시킨다거나 또 자꾸 만나면 짜증이 나요. 그리고 몸이 우울해져요. 이렇게 되면 이는 사이비도인인 줄 알고 빨리 손을 띄어야 됩니다. 그렇게 손을 못 띄는 나머지 제가 알던 그 사람처럼 비참한 그 생을 마감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참도인, 참깨치니 그리고 사이비도인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비슷한 점과 다른 점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비슷한 점은 아는 능력을 갖춘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근데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참도인이지만 탐진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사이비도인이다. 이 도인은 만나면 만날수록 편안해지고 지혜로워지고 행복해지고 나아가서는 악도에까지 구원해 주는데 사이비도인은 돈을 요구하거나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가까이 있으면 짜증을 내고 잘난 척을 하거나 이렇게 된다. 이것은 사이비도인의 특징이다. 자, 근데 우리는 재수가 없으면 항상 사이비도인 만나게 되기 쉽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꼭 해야 됩니다. 세세생생 선지식 만나 참도인 만나서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바론 이렇게 원을 세울 때라야만이 우리는 사이비도인을 만나지 않고 참도인을 만나서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 다음 시간에는 이 금강경 가르침을 자꾸 실천하다 보면은 더 깊은 지혜 세계로 들어가요. 지혜 세계로 들어간 성자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나 어떻게 생활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